먼저 한번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 제목이 Just Do It인데 Just Do It 다들 아시죠? 나이키의 그 유명한 슬로건 한번 띄워주실까요? Just Do It. 네, 준비 중입니다. 예, 한계를 걱정하기보다 일단 그냥 한번 해봐, 그냥 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 Just Do It은 그 알리다 미니스트리라는 이 단체가 있어요. 우리 기독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고등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좀 재밌고 나름 좀 세련되고 좀 유쾌해서 제가 그걸 자주 그림을 가져와서 쓰긴 하는데 거기에 저스트 주잇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 믿고 한번 해봐, 이거죠. 뭘 망설여, 주님이 함께 하시며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저스트 주잇,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장애물, 큰 장애물은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신앙의 장벽은 무엇이냐? 전도사님의, 목사님의. 그러니까 나의 큰 장벽은 기도다. 예, 그렇죠.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장벽 앞에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죠. 또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크게 다가온다,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내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장벽은 무엇일까, 장애물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진짜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또 물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 그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의 장애물 앞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낙심할 때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할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이 믿음은 실로 대단하죠. 이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이 지붕을 뜯는 이 믿음을 선택하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지붕을 뜯는 모습과 대조되는 우리의 모습,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사람들이 잘 뜯는 게 있어요. 잘 뜯는 게.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잘 뜯는 거 먼저 첫 번째 뭘까요? 고기를 잘 뜯죠. 고기를. 그래서 정말 뼈가 보일 정도까지 우리는 잘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또 무엇을 잘 뜯습니까? 사람을 잘 헐뜯습니다. 이 둘 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잘 뜯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맛있게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으며 체하지 않게 먹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께로 데리고 나아가기 위해,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아까 신앙생활의 큰 장벽, 바로 사람 관계,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지 못할 망정 그 사람을 너무나 잘 뜯어 먹는다라는 그런 부끄러움이죠. 오늘 본문의 지붕을 뜯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신앙의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Just Do It, 길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가는 곳마다
이 치유와 기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사방에 퍼졌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이 앞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이 동네방네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니죠. 예수께 치유받았다. 나 나병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소문내는 바람에 잠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면서 본문의 내용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떤 한 집에서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온 갈릴리의 그 예수의 치유와 기적이 다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어떤 좋은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치유와 기적을 행하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세 몰려들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만간 이렇게 몰려들 것입니다. 다음 주 2월 17일에서 19일까지 홍민기 목사님을 모셔놓고 부흥회가 있죠. 그때 이 나병 환자처럼 동네방네 다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었지만 어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믿음의 도전을 대부분 다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길이 없으면 만든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가감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만 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발명하고 나서 이제 찾아와서 왜 그렇게 9,999번이나 실패했냐고 묻는 질문에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를 만들기 위해 10,000가지 방법에 도전했을 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깨달은 저는 우리는 10,000가지 방법을 시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장애물 앞에서 이 10,000번에 가까운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내 생각과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이사야 4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죄송합니다. 장애물 앞에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새 길을 만드셔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물 앞에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스트 주의 두 번째는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길을 만드는 믿음이었다면 극복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이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그 약한 부분, 자꾸만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그 부분을 계속 지배하고 물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죠. 먼저 친구들이 마주한 장애물,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온 사람들이 도리어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막 홍해와 같이 갈라져서 길을 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이 나타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는 우리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눈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앞에 자꾸 걸려서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집사님만 아니면, 내가 저 권사님만 아니면 이 신앙생활과 교회를 잘 다닐 텐데, 제가 물론 이쪽을 본다고 해서 이쪽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맛이 정말 꿀맛일 텐데 과연 꿀맛일까요? 안 보인다고, 그 성도가 안 보인다고 과연 신앙생활 형편이 나아질까요? 전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만족을 찾는 욕심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이 자신들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들과 이 막 실랑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가서 치유받게 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 사람들과 막아서고 있는 사람들과 맞서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연합하여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연합하여 그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간 친구들처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마주한 장애물이 사람이었다면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을 피해 지붕 위로 올라갔더니 또 지붕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말았죠. 사람들은 이 사람과 지붕이라는, 우리 성도가 만약에 이 사람의 장애물을 만나고 겨우 이 사람의 장애물을 피했더니 또 이 지붕이라는 장애물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장애물을 계속해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아마 생각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애물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큰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난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아마 힘들걸? 어려워. 이렇게 의심하고 두렵고 걱정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그 장애물 앞에서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이죠. 에베레스트 산 다들 아시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보니까 정확히 8,848.86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초로 이 산을 정복한 사람이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인데, 이 힐러리라는 사람이 그 산을 정복한 후에 이렇게 말했죠. 너무나 유명한 명언이죠.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먼저 정복하지 않고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탓하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과연 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정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 보이는,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예수님께는 너가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서 포기해, 이렇게라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과 환경에 끌려다니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인 그 큰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였을 때 주님께서 만드신 길을 그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사랑과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Just Do It,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장애물 앞에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장애물을 극복하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